우리 원래 천사였다가 타락함으로 이 땅에 내려온 이 존재를 우리는 사단, 마귀라 그러지요. 그래서 이 마귀도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졸자인 귀신을 통해서 개개인마다 가정 가문에 미혹을 주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이제 조직을 갖고 있는데, 근데 마귀 나라에 우리나라에 뭐 외무부, 내무부, 뭐 문교부 이래 부서가 있듯이 이 사단의 나라에도 부서가 있다네요. 그 부서 중에 하나가 불신자를 예수 못 믿게 만드는 부서는 항상 성공하고, 그런데 또 부서 하나가 뭐냐니까 믿는 신자들이 믿음 성장 못하게 하는 방해꾼 부서가 있다네요. 그래서 믿음이 못 자라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믿음을 못 자라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 놓치고 기도 못하도록. 그래서 어떤 간에 분주하다가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을 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마음에 빠지고, 또 어떤 때는 내 같은 게 기도한다고 들어주겠나 이런 어떤 낮은 자존감 때문에 기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곤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자녀니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또 실패를 한다네요. 그런데 새로운 강력한 부서를 하나 만들었대요. 이것도 갱신을 잘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강력한 부서가 생겼는데 그 부서의 전략이 뭐냐? 기도하게 해라.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적당하게 하게 해라. 예배와 기도와 내 삶이 부딪히면 내 삶을 우선으로 정하고, 그리고 나서 틈나면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적당주의. 그랬더니 부흥 발전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만나지게 될 때 우리는 그래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사람들에게 조금 신뢰를 하는 것 같아도 이것을 먼저 우선으로 택해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잘 안 돼 있어요. 이번만 어쩔 수 없지 뭐. 또 뭐 너무 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예배 기도 그래 할 거 있나. 그 적당주의. 이게 굉장히 통하는, 뭐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진짜 몰라도 그럴 수 있겠다. 오늘 예배 시간이 적당한 시간 되지 말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주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만들었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멘.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축복 속에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던지 옷을 안 입고 다녀도 모를 만큼 행복한 인생이에요. 소유도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왜요? 그분과 함께하면 모든 게 만족이니까 행복한 존재예요.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시는 옷에 호주머니가 몇 개입니까? 이번에는요. 제가 양복 하나만 해도요. 바깥에 2개, 양쪽에 2개, 볼펜 꼽는 데 하나, 이것도 밑에 뭐 이쑤시개 꼽는 거 하나, 이거 하나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웃도리 하나만 해도 6개라. 바지는 어떻습니까? 바지 앞쪽으로 2개, 뒤쪽으로 2개, 바지 안에 보면요. 또 뭐 하나 넣으라고 조만한 또 포켓 하나 또 있어요. 바지에도 5개라. 내 외투만 해도 몇 개예요? 11개라. 이 말은 뭐지요?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호주머니 많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나이까지는 호주머니가 필요 없는 인생이 있어요. 누굴까요? 젖먹이. 젖먹이 옷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지가 아니라 다 챙겨주니까. 기 다닐 때도 호주머니가 없어요. 왜요? 다 돌봐주니까. 서서히 호주머니가 있는 옷을 입고, 호주머니가 입는 옷을 입기 시작한단 말은 이제는 내가 스스로 뭘 해야 될 때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 보면
여자분들은 호주머니가 잘 없지요. 대신에 뭐 갖고 다닙니까? 작은 이삿짐을 들고 다니잖아.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 뭐 이거 있잖아, 그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입어도 될 만큼 살았단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추위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고 더위 때문에 땀 흘릴 것도 없어요. 제 짐작에는 좀 춥네 이러면요 천사가 알았어요. 뜨뜻한 바람을 보내고 아이고 더워라 이러면요 에어컨 담당 천사가 시원한 바람 보내고 아무 이상 없도록 그렇게 안 했겠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하단 말은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도록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한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행복한 존재로 그래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시편 29편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는 거 어릴 때니 그렇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존재임을 어릴 때부터 배웠어야 돼요. 나는 부모님을 의존하고 내가 성장했듯이 내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행복하구나. 이거를 배웠어야 되는데 학교를 가고 세상 문화에 젖다 보니까 또 부모가 애에게 육신적으로만 의존하게 만들고 도와줬지 영적인 비밀을 잘 못 심어줬단 말이에요. 너가 나로 말미암아 양육된 것처럼 너는 평생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거야.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뭐합니까? 공부거래가 되겠나? 그래 옛날에 어른들 그래 쇠가 몇 발이 빠지고 응? 깡통 차고 막 이런 주로 세상적인 이런 쪽으로만 막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의 집안 아이들도요 하나님 의존함으로 행복함을 다 놓쳐버려요. 나중에는 엉뚱한 자리. 이런 시편 37편 5절에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맡기는 게 뭐냐?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을 선택하게 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독립선언하는 순간 자기는 재밌게 사는 줄 알았지요. 그게 바로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 사건이 뭐죠?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그리고는 범죄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누굽니까? 동생 아벨을 예배 시간에 동생 예배는 받아주고 자기 예배는 거절했다고 예배 시간에 살인사건을 벌였잖아요. 그 가인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누구를 떠났다고요? 여호와를 떠나서. 오늘 세상 사람들 누구 떠나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알고 성공하면 성공한 줄 알고 명예를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쫓아가는데 잡히지도 않지만 잡혀본들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엄연한 사실이니까 지금 우리 성산구 우리 안민터널 저쪽으로 빠져나가면 성산구잖아요. 그게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한다고 지금 야당 여당하고 온 여당 야당의 지도자들이 호텔을 잡고 거기서 막 지금 이제 어제 그제 그 임시선거입니까 하고 뭐 4월 며칠인가 이제 보통 있잖아요. 그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 난리인데 왜 보궐선거하지요? 그 성산구 담당이었던 그 전 국회의원이 자살했어요. 이분이 막 입담도 좋고 아주 뭐 노동계의 대부처럼 아주 굉장한 뭐 이 사람은 막 어디서 만드는 단어든지 아주 재치 있는 말로 말하자면 또 옛날에 우리 그 돌아가신 모모 대통령처럼 완전히 스타예요. 그런데 왜 자살하지요? 아무리 명예를 갖고 인기를 갖고 대단한 위치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가 지금 나라가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 한번 하면요 국고가 엄청 낭비된다는 소리 들었지요. 그죠? 나라에 돈을 엄청나게 허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걸 아시지요? 한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 하거나 지방선거 하면요 국고에서 어마어마 몇 조를 날리는 그런 여러분 하는 게 선거거든요. 우리는 뭐 가면 어때 안 가면 어때 싶지요. 그 전부
전부 다 돈이 깔려있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지출운동이 투표하는 그런 때예요.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수많은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낭비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엉뚱한 얘기 같아도 우리가 종이 하나도요,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는 종이가 안 된대요. 다 외국에서 알지요. 펄펄을 사와가지고 만드니까 이 종이가 뭐예요? 전부 다 나무라. 그래서 우리 여름 마치고 나서 막 휴지 버리고 할 때 이면지가 깨끗한데 함부로 버리는 거 조심해야 돼요. 왜요?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도 안 나는 전부 다 나무를 죽인 게 이 종이거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책이요. 여러분 성경책이 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이 신구약 된 건 제법 무겁습니다. 그 어떤 분은 안 갖고 다니잖아. 무겁다고. 뭐 왠지 몰라도. 왜 그런지 압니까? 원래 나무였거든. 나무니까 무거운 거야. 이 종이가 원래 나무입니다. 그죠? 선거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종이가 많이 여러분 허비됩니까? 그게 뭐지요? 나무가, 산에 있는 나무가 많이 없어진단 말이라. 여러분 인간이 독립선언을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모든 불행이 다 찾아오면서 에덴을 떠나는 이 가인처럼 로마 3장 13절에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 있으며,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 살게 되었으며, 이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겠다고 몸부림쳐본들 우상숭배, 마귀를 향하여 쫓아가는 우리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신데, 베드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신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게 베드로식의 복음 설명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신하여 죽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불의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의로우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불의한 우리를 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누구 해결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했습니다. 요한 14장 뭐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운명하실 때 무덤이 터져 살아난 사람도 있었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육체라. 그 지성소에 머무르시던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뭐라고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배하는 시간에 휘장을 찢으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셨어요. 이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구나. 오늘 예배가 우리끼리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행복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그 신명기에서 끝부분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주시고 너와 같이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여러분 어떤 것도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어떤 것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근원적으로 다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예, 말합시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노.
아멘. 그지?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모든 거 회복하는 출발이에요. 여러분, 출발이 제대로 되어야 가면 갈수록 이게 어떻습니까? 목표를 향하는데 출발이 잘못되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멀리 가요. 더 엉뚱한 데로 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는 그 이야기를,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다가 남쪽 유다 이야기를 하다가 남쪽 북쪽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게 이제는 12장부터 열왕기상 열왕기하 계속 진행되는 왕들의 역사가 진행되는 게 이제 열왕기상하예요.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이 이제는 북쪽의 10지파를 가지고는 에브라임에다가 왕궁을 세우고 북지파의 10지파를 가지고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게 오늘 25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왕은 됐는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뭐가 불안할까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레위기 보니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평소에는 가까이에 있는 회막이나 가까운 데 가지만 1년에 남자들은 3번 어디 가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 자기가 왕권은 잡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했던 이유가 뭐죠? 북쪽 지역에 단이라는 지역에다 제단을 하나 쌓고 금송아지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남쪽 지대였던 단에다가 또 제단을 쌓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합니다만은 28절에 그랬지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우상을 드러냈어요. 그 우상 모양이 뭐지요? 금송아지라. 이런 금송아지 그러면 뭐 생각납니까? 예? 금송아지 이러면 뭐가 탁탁 생각나지요? 모세 시대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메시지 받을 때 모세가 안 내려오면 죽은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했더니 그 형 아론이 정신없이 그 가져온 폐물을 갖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상하지요. 이 인간들이요, 안 가르치는데도 만들었다면 금송아지라. 여기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기 아시스라고 하는 애굽의 소를 숭배하는 우상숭배 사상이 광야에서도 드러나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요, 딱 틈만 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요, 영적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요, 조금만 긴장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은혜 놓치면 뭐가 나와요? 그냥 이런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남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듦으로 모든 백성을 타락시키는, 모든 백성을 망하게 만드는 이런 짓을 하는데, 여러분 15장 뒤에 나옵니다만은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15장 25절 26절에 딱 이렇게 그의 생애를 설명하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근데 여로보암 아들도 이제 왕이 된 걸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가 뭘 따라갑니까? 26절 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제약 중에 행한지라. 여로보암의 아들이 무슨 짓이에요? 아버지가 한 짓 그대로 이어가는 대물림의 우상숭배 제약에 빠지게 만드는 이 허물을 여로보암이 저지르고 있는 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34절 오늘 15장 펴놨잖아요. 그거 다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게 누굽니까? 손자입니다. 아들, 손자. 누구로요?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악을 그대로 이어받더라. 여러분, 가문의 저주고 이게 가문의 영적 문제예요. 복음 없으면
나는 아버지처럼, 나는 우리 집안처럼, 나는 절대로 안 할 거야. 아무리 결단해도요, 어느 날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 그대로 내가 답습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들어갔는데, 오늘 여로보암이, 여러분,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가 선택하고 있는데요.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여러분, 정치인들의 관심은 뭐죠?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오직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게 오늘 읽었던 12절에서 이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까? 마음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기도할 때 읽었던 본문이 뭐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북쪽 나라를 갖게 될 것이라는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내가 왕이 된 우연이 아니라 이 솔로몬 집안에 징계를 줌으로 내가 왕이 되었구나. 그러면 내게 준 기회를 어떻게 해요? 이 기회를 축복인 줄 알고 내가 주를 쫓아가야 되겠구나. 이럴 기회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엉뚱한 걸 선택하는데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게 인간적으로 보면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인데 영적으로 보면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기회잖아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조직에 이렇게 여러분 수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직장에 수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상관이 큰 뭘 잘못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퇴직을 하고 갑자기 뭐 감옥에 가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또 이렇게 선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시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감히 내가 생각 못 했는데 갑자기 내 상관 혹은 내 조직의 어떤 그 내 위에 상급자가 갑자기 일을 당함으로 그 조직이 갑자기 흐트러질까 봐 내가 그게 해당이 안 되는 내가 갑자기 그 자리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지만 나에게는 또 뭐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뭐 합니까? 이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주로 언제 그렇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요, 안일에 빠질 때가 많아요. 지금 이 르호보암은 이 기회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뭘 같아요? 사람의 인기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우상제단을 딱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이게 뭐죠? 명확하게 제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분명히 어릴 때부터 끊임없는 말씀을 받았을 텐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떠나면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은 사람 눈치도 보고요. 불신자들은 그래도 체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요,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없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더 심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 뜻을 저버리다 보니까 하나님 예배가 뭐 필요합니까? 오직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에 딱 이런 전략을 세우고는 백성들까지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뭡니까? 자,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집행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질서가 뭡니까? 레위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레위인들이 집행해야 되잖아요. 레위인 중에 제사장도 나오고 그 단을 관리하는 질서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나중에 이런 역대기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남북이 분단될 때 북쪽에 있던 레위인과 모든 제사장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다 내려봅니다. 또 우리 여러분 이 남북이 분단되고 이래 될 때 수많은 북쪽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옵니다. 1.4 때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그 북녘 땅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서울에 영락교회를 짓고 충영교회를 만들고 심지어 부산에도 영락교회가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 지은 거예요. 그리고 국제시장, 영화도 있지요.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이 지금도 살아계시죠. 이북에서 넘어온 분들이 거의 만들어가지고 한 게 국제시장이에요. 그들이 왜 모여 살았냐? 왜 그들이 교회에 한 교회를 만들었냐? 38선이 무너지면 그대로 올라갈 줄 알고 그들이 모였는데 7, 80년 지났는데 지금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북녘 땅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시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가 교회 지킬 때니까 당신은 아이들 데리고 남쪽에 피난 갔다가 이제 문제 해결되면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길로 아버지는 교회 지킨다고 장로님이었는데 풍력 땅에 남고 그 아내와 아이들은 내려와서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 이산가족이 되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우리 땅의 역사예요. 우리 가운데도 집안이나 이산가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우리든 이산가족이 우리 집안에는 내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이 뭐 회담을 한다든지 뭐 적십자 뭐 가족 상봉한다든지 이러면 간접적으로는 참 감동이 되지만 직접적으로는 잘 안 돼요. 참 긍휼이 부족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질서가 뭐죠? 레인을 데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없으니까 뭐예요? 아무나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택해가지고 레인으로 그냥 줄급 주면서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제단에다가 엉터리 집행자에다가 하나님 질서가 아니고 뭐예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랄 일은 이것이 제약인 줄을 여로보암이 알았어요. 여러분 31절 한번 볼까요? 자, 12장 31절. 12장 30절이네, 그죠? 30절 한번 볼까요? 이 일이 뭐라고요?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다한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였더라. 북쪽에 있는 다한까지 가서 드리는 사람, 남쪽에 내려와서 베델에 드리는 사람, 막 이러면서 행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큰 제약인 줄을 이 여로보암이 알았어요. 여러분 이 알고도 저지르는 이 제약 가운데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아까 읽었죠? 13장 이게 악한 길로 가는 길이고 열왕기하 17장에 보니까 그 모든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인 줄 알았지만 오직 관심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길까 봐 오직 인기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엉뚱한 제약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선택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여기서도 발견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랬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평소에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여러분의 마음에 탁 중요한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여로보암의 선택은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우선시하는 예배보다도 세상의 우상을 더 이런 우상 그러니까 뭐 절에 가서 절하고 마리아상 절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의 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우선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수단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게 여러분의 중심입니까? 이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깨달음의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기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요. 말하자면 선지자를 보냈는데 경고합니다. 딱 첫 번째 제단아 너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경고를 했더니 올라가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제사 지내면서 뭐 어때 뭐 여기 지나면 어때 뭐 저기나 여기나 뭐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뭐 우리가 흔히 착각하면요 뭐 어디든지 뭐 주를 부르면 되지 뭐 이렇게 이상한 데 악용하면서 우리 적당주의로 살잖아요. 자 그러고 있는데 또 누가 나타나가지고요 제단을 막 경고하고 막 이렇게 징계를 말하니까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왕이 손을 들어서 잡아라 이래 안 했겠죠. 저놈 아니면 그렇게 지요. 잡아라 이렇게 지요. 쌍기엇이 들어가는 막 잡아라 쌍시옷에 쌍기엇이 들어가겠지요.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모르겠는데 내밀었는데 이 내밀은 손이 말라버렸어요. 이게 뭐죠? 일종의 막 소황하게 손이 말라버리니까 이 손이 어찌됩니까? 힘없이 툭 떨어지겠지요.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경고를 거절하고 여로보암이 거부하게 되므로 한편 손이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인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 해결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그 문제를 주신 진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곤란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더 근원적으로 보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집에 있는 아들이, 딸이, 시집간 아들, 딸이, 혹은 집안의 형제가 막 잘 지낼 때는 막 기쁘고 즐거워하다가요, 뭐 집안이나 가정이나 막 이래 있을 때 막 때문에 말이죠, 막 지치고 힘들고 막 밥맛도 없고 막 그냥 힘도 없고 막 온갖 그냥 신물이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로 기도도 안 하지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한테 문제 있게 해주시고. 왜? 그게 문제라고 생각 기도하거든.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약해인 내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야. 아, 그래, 자녀 문제가 아니다, 사업 문제가 아니다, 직장 문제가 아니다. 그런 문제 앞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한가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흔들리고 있는 내 영적 실체를 하나님 보게 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내게 주심으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일 중심이에요. 일 잘 되면요, 오케이. 일 안 되면 죽고 싶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을 잘 되게도 하지만 안 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중심을 보기 원하세요. 지금 한편 손이 말랐잖아요. 마침 이 사람이 의사를 안 부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자, 제대로 맥을 잡았지요. 여러분이 주신 문제는 은혜 받아라는 사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은혜 없이 내가 수단 방법으로 살아왔구나.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주시는 사인인데, 근데 흥미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장으로 들어오면 알겠는데, 여러분 1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막 손이 말라버리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그래 말했습니까? 뭐 빠졌지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이라. 다른 자녀 여러분, 이런 문제 생기면 엄마 아빠 기대해 주세요. 그래 해야 되지요. 그 하나님은 부모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모태신앙이 흔히 놓치는 게 뭐냐?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단 줄 알아요. 아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모태신앙에게 숙제라. 부모님의 신앙이 왜 전달 안 됩니까? 부모님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고 부모님의 주님을 간접적으로 알기 때문인데, 어느 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발견해야 돼요. 이래 네 하나님께 구해서 그래도 은혜 구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손이 나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손이 회복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손이 마른 것은 은혜를 구함으로 손이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구해야 될 거는 손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재단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근원적인 은혜를 자꾸 놓쳐요. 손이 왜 말랐습니까? 재단 때문에. 그러면 손 회복되기 전에 뭐 없애야 됩니까? 재단을 없애야 돼요.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요, 자꾸 사사건건을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자니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안 들어주자니 이게 하나님 쪽팔리게 만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저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소리 들을까봐 하나님도 애 같아요. 진짜 근원적인 문제를 두고 구해야 되는데 자기 손 마른 것 때문에 구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처럼 은혜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근원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 뭐만 해요? 눈에 보이는 문제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물 위에 올라온 큰 얼음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 북극해로 이렇게 가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10년대입니까? 지상 최대의 유람선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바다도 어느 빙산도 상관없다고 교만을 떨고 출발했던 유명한 배가 하나 있지요. 1500명의 승객 중에 반 이상 죽고 반밖에 살아남지 못한, 그게 영화가 돼 나왔잖아요. 그 영화가 이름이 뭡니까?
예, 대답을 하는 사람 오직 복음이니까 모릅니까? 딱 여자가 팔 벌리갖고 뭐 이래 있잖아요. 타이타닉. 그 교만의 여러분 결과예요. 그래 결국 보기 좋게 무너졌는데 뭐지요? 이 빙산에 큰 얼음 덩거리가 옆구리를 치니까요. 배가 그냥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던지요. 구조선도 없었어요. 왜?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믿었기 때문에. 구조선이 없는 배니까 파손되니까요. 반 이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드러나 있는 바다 위에 있는 거는요. 빙상의 일각이라. 그래 나온 말이 빙상의 일각. 물 위에 올라온 그거는요. 조금밖에 안 돼요. 밑에가 뭐예요? 90% 이상의 큰 얼음 덩어리가 있어요. 내 손 마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지요? 밑에 깔려있는 온 백성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든 이 심각한 재단을 없애고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될 일을 그냥 두고 뭐만요? 내 손만 좀 해결해 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요즘 또 11개에 와서 나도 사실은 이제 불편해요. 왜냐니까 여러분 막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언약 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말씀이 그래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 하지 말고 그냥 성경 구절 가지고 끝낼까요? 계속 갈까요? 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예? 이 일을 어째 해야 됩니까? 예? 저도 여러분 막 뭡니까 이 체질 자체가 좀 이거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아닌 거를 좀 그 무거운 주제를 말하고 싶지 않고 아주 막 그냥 밝고 좋은 거 여러분 손이 말랐습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아니다. 더 큰 거 해결돼야 된다. 뭐가 있어요? 깊이 깔려있는 이 문제. 은혜를 구하기는 구하는데 뭘 구해요? 빙상의 일각만 해결해 달라고. 그죠?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웃깁니다. 자기 손이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요. 선지자한테 예물을 드리고 싶다고. 이러면서 또 예물을 드리겠다네요. 여러분 사람이 헌금을요. 그냥 안 합니다. 예물을 그냥 안 드립니다. 여러분 11조 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안 담기면 11조 생활 잘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안 담기면 감사의물 달 되게 힘들어요. 왜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 마음이 있댔잖아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 그런데 자기가 예물을 드리겠다고 막 이렇게 하기까지 그냥 이렇게 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일시적인 감정이지요. 근원적인 현적 해결이 아닌데 그래도 원하던 게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하고 있지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 아닌가요? 그저 막 조금 지난주 힘들었는데 아이고 해결됐다. 아이고 좋아라. 그래서 막 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틀린 건 아니지만 더 깊은 하나님과의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짜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들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달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시편 145편 8절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사야 55장 7절에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께로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로보암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선지자 앞에까지만 왔을 뿐이에요. 다른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 앞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뭐 차를 마시든 여러분은 친구 앞에 앉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 앉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제는 조금 다른 거지만 또 연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탁 경고하고 또 뭔가 메시지를 전달했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 근데 흥미로운 일은 이 사람 이름이 없어요. 보통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쫓아 어렵고도 힘든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왜 힘들지요? 그 왕 앞에 가서 메시지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불만이 많다고 청와대에 딱 들어가서 문 대통령 나오라. 그런 사람 있대요. 이런 거 하라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거 힘든 일이라. 안 그래요?
문 대통령 나오면 문 잡고 문 대통령이 문 열어주세요. 이래가지고 회개하라. 뭐 이래 말하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해서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또 여로보암이 잘못된 동기지만 예물 준다니까. 안 그래도 오는 차비밖에 없었는데 갈 때 차비를 자꾸 했더니 예물까지 준다니까. 이거 자기가 달라는 것도 아닌데 준다니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안 받겠다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딱 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 그죠? 자,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는 왕에게 딱 경고하고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는 물까지 딱 거절하고 깨끗하게 딱 갔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 늙은 선지자란 말은 나이 많다는 뜻도 있지만 영적인 안일에 빠져있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있는 어떤 사람 이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레위인과 선지자들은 유다 땅으로 내려갔는데 이 인간은 왜 북쪽에 왜 있습니까? 아마 영적인 것보다 묵고 살만하니까 거기 있었던 것 같아. 이해가 됩니까? 주의 종이 물질에 빠지다 보니까 거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멍하게 있는데 가만히 소문 들어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그 역할을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거기 가서 해야 될 메시지를 남쪽 유다에 있는 젊은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선포하고 갔다네요.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그 누구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거되기 원하는데 누구의 친구라든지 또 누구누구를 통해서 복음 받거나 이럴 경우에 감사하지만 뭘 느낍니까? 내가 복음에 깨있지 못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하다니 감사하네. 이래 싶지요. 이 늙은 선지자가 영적 안일에 있다가 젊은 선지자가 와서 이 일을 하고 왔다니까 이 사람 너무가 찔렸는가 봐. 그래가 잘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찾아가서는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가라고 호의를 베풉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선지자가 받은 메시지에 관심이 없어요. 이 젊은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기를 떡도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러니까 늙은 선지자가요. 이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 떨어지면요. 인본주의 더 잘 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는 거라. 네가 지난번 받을 때는 지난주 받을 때는 먹으면 안 되는데 오늘 내게 말씀했다는 건 뭐예요? 네가 먹고 가도 된다고 내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종교인들의 이 교묘한 술수가요. 오늘 한국교회를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을 자기의 이득을 막 첨포함으로 순전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요. 여러분 지금 뭐 신옥중과 누가 해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피지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400명입니까? 교인들을 노예로 끌어가가지고요. 거기가 지상천국이라고 그러고 있는 마당에 지금 그 교회 이름은 은혜로 교회든가 하여튼 뭐 그 모여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지금 감옥에 갇힌 신옥주 목사 억울하다고 이래가지고 막 주여 우리 종을 핍박당하는 종을 풀어주시고 이런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거는 엊그제 두꺼운 책에 나왔어요. 은혜로 교회라. 그래서 은혜로 교회니까 알고 신옥주 교인들이 보낸 거라. 이 보니까 우리 목사님 억울하고 뭐 그게 아닌데 뭐 짜고 저쩌고 막 이래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아까봐라 이 나무마이 잘라가 또 책 만들었네. 이상한 책 오면요. 나는 막 입에서 막 신문 차려 나오려 그래. 왜냐하면 나무를 얼마나 죽일을까요? 그 우리 교회까지 오는 거 보니까 이 한국교회 5, 6만 되는 교회마다 보냈을 테니까 얼마나 많은 종이를 낭비시켰을까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 엉터리 같은 소리인데 지금도 모여가지고요. 그 양반 비디오 틀어놓고 할렐루야 오셨네 이러고 앉았네요. 이런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이만희님 오셨네 이러고 앉았네요. 이만희도 지금 이런 뭐 아시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죽어요. 기가 막혀요. 이 늙은 선지자의 이 거짓 예언에 이 젊은 선지자가 분별력을 놓쳐요. 이게 오늘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여로보암은 노골적으로 놓치고 하나님의 사람, 복음하는 사람도요. 자칫
내가 중요한 일을 이루었고,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했구나 하는 그런 약간의 안일함이 분별력 없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었다가 나중에는 사자에게 물어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로 끝이 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인다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고린도서 11장 14절에도 광명의 천사처럼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한국 땅에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요, 아마 오래전에만 해도 한 3, 40명인데 지금 100명 넘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래, 지는 하나님이라 하는 거 그래 돌아서니까 말하면 되는데 거기 따라가는 인간도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미혹하는 영이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또 내가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래 말하면 다음 주에 하나도 안 나와야 돼. 왜냐하니까 내가 도란 사람이라. 아니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나를 어디 가야 돼요? 나는 정신병원이나 다른 데 가야 돼요. 그런데도 그런 소리 하는데요.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왜요? 미혹의 영이 있거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허무하게 죽는데, 일심 전심 지속으로 언약 속에서 있어야 순종과 헌신의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거구나. 한 번 쓰임을 받고 비침을 당하고 이런 물러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일심과 전심과 지속의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변함없이. 여러분, 변함없이 나는 주를 따라가는 그런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는 변덕이 심합니다. 나는 환경에 잘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변함없이 인도하시도록 내게 어떤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계세요. 조금만 여러분 중심을 담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내 삶의 여러분 결정 원리가 뭡니까? 다니엘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말씀 순종하고 거기에 말씀을 쫓아간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어디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뭐 한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정신병 걸렸든지 아니면 딱 죽음을 내놓고 뜻을 정했든지 우상에게 더럽히지 아니하려 뜻을 딱 정하고. 여러분, 뭐가 우리의 삶의 결정 원리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 인정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막 급하게 다가오는 많은 여러분 요구들 앞에 여러분 막 본성대로 결정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해요?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뜻을 놓치고 사람의 인정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결정 원리가 뭡니까? 예배드리는 하나님 섬김이 우선입니까? 세상일 분주함이 우리의 우선입니까? 이런 마태오 4장 8절부터 10절에 마귀가 네가 나에게 절해라.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삶입니다. 예배 그냥 놔두고 이거 하면 네 성공할 거야. 사업도 잘 될 거야. 이러면 모든 사람에게 너가 인정도 받을 거야. 이게 여러분 마귀가 주는 또 다른 형태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섬김이 우선인지 세상 일에 내가 노예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때때로 이럴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저도 목사니까 이 목사회가 있잖아요. 노회. 제가 이 복음운동이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제게 큰 위기가 왔어요. 너가 이 운동을 하면 너를 면직시킬 거고 이 일을 한 게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너는 우리 조직에 둘 거야. 제가 젊은 시절에 그 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우리 선배 하나가 찾아왔어요. 이제 선배 하나가 찾아와서 뭐라냐. 진 목사, 네가 지금 젊어서 지금 이러는데 네가 만약 면직되면 애도 어리고 네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 말 듣는 순간에요. 나는 결단했어요. 내가 먹고 살려고 목사하냐? 내가 교회를 잃으면 내가 굶어 죽겠냐?
내가 택시기사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불의에 타협하면서 그 조직에 내가 일원이 되어서 내가 거기서 뭘 누릴 게 있다고 내가 그렇게 결정할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결단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 선배는 나보고 잘한다고 그 말 듣는 순간에요. 그래, 내가 내 앞날에 어떤 거를 두고 결정할 건가. 어려움이 오고 이 조직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버림을 당해도 하나님 편에 설 건가. 내게는 큰 결단의 순간에 그것이 제게 오늘까지 오는 여러분 만나는 계기도 되었어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제 이제 신학교 동기가 60 초반 중반 되니까 지금 총회에 막 임원들 앞으로 막 그 총회장 막 임원들이 되는가 봐요. 그리고 동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진 목사 있었으면 우리 총회장 될 뻔했는데 이러더라고. 내가 총회장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속으로 야, 총회장 좋아하시네. 그 아무나 하나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이쪽 저쪽 다 눈치 보는 사람이 하지 오직 그리스도 복음하면 안 돼. 적당주의 가야 되는 거지. 이 말은 총회장이 전부 다 적당주의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또 말이죠. 여러분 뭐가 우리의 우선입니까? 여러분 조직의 인정, 여러분의 하는 일에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일상생활에서요 익숙해 있는지 몰라요. 정말 나의 결정 원리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인본적인 수단과 방법입니까? 여러분 시편 86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요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말씀 쫓아가면 어려움 당할 것 같지요. 여러분 말씀을 저버리면 여러분이 행복할 것 같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자유하는 축복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가 누굽니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자유하는 인생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이런 정인으로 여러분의 현장 속에 정인으로 일어나는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결정의 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결정 원리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한 번은 쓰임받았지만 예민하게 깨닫지 못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내 삶의 결정 원리가 뭔가 깊이 참 주님과의 관계 속에 승리하면서 이 한 주간에 일어나 새로운 응답을 받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여로보암의 선택 원리가 무엇이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참 궁극적으로 분별 리가 없으므로 참 무너지는 인생을 보며 나의 결정 원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인정인지 예배가 우선인지 세상 일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인본적인 수단과 방법인지 우리 자신을 거울 앞에 세워놓고 깨닫고 새로운 결단 속에 일어나 새로운 응답을 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들, 우리 모든 후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